네,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그 아내가 뱀의 유혹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산에 거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들만 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함께 하시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갖고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지신 대로 사는 것이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교제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음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움직이면 이게 예배예요. 그것이 이제 다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오면 날이 서늘할 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지금 뭘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 와요? 그때가 서늘할 때입니다.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범죄에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근데 동산나무에 숨어버려요. 이상하죠? 응?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숨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기다렸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오시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오는 기척이 나오면 그 음성이 들리면 네 이거죠. 네 하나님.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 음성이 들려온다, 이걸 아는 순간에 막 아담과 그 아내가 바빠졌습니다. 나무 사이에 막 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렇게 이제 입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정죄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죄감을 가리려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가린 것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그 죄를 가리는 나름대로의 모양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그 치마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좀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혹시 어떠한 특정 종교를 안 가져도 착하게 살려고 그런다면 나름대로 착하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신 앞에 그걸 좀 스스로 한번 보상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함을 주신다. 죄 없다 하신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했잖아.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정말 기쁘게 보듯이 우리를 기쁘게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사랑스럽게 보듯이 그냥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 그러면은 정죄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정죄감을. 바로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였습니다. 죄 없다 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제 의롭다 하신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죄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야 더 이해가 쉬워요. 여기 보면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보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와 벌법을 다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잖아요. 심판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하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자꾸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희락과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도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정죄감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그 중심은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정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정죄감이 심할수록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분이고 정말 헌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 오는 거예요. 왜? 근데 한 가지 말씀이 없어갖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헌신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래서 불갑을 율법적으로 주님께 섬기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 열심을 어디에 써야 돼요? 난 긍휼하게 하세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동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덮어놓고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처럼 근데 주님에서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내 편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내 열심으로 지금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주님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딱 가지고 10계명 딱 외워가지고 이 계명 따라 살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심이 귀한 중심이에요. 근데 지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계명은 늘 말하지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켰습니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명 준 건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계명을 딱 붙잡고 계명 지키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참 주님 앞에 참 귀했는데 열매는 뭐겠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 준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가장 큰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죄를 줘요. 그것도 모르고 율법 계명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아주 그냥 나를 그냥 정죄의 그냥 늪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난 두려움 속에 아주 그냥
살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율법 가지고 산다는 얘기. 제가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골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에서 2장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에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에서 2장 14절 15절. 자, 골로에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해제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장해제.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장해제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정죄할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정죄받아?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의롭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그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데 이런 지식이 없었고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려고 율법 계명을 지켜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못 지키죠. 당연히 정죄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원수가 너 말씀 못 지켰잖아 이거. 너 그러니까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바로 정죄를 받아버려요. 네. 주님이 과연 너와 함께하니? 너 기도 들어주실까? 바로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안 돼요.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려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주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하는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의 조문. 그 조문을 내가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애매하죠. 교회법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요즘에는 율법 잘 지켜라 이 말보다는 교회법 잘 지키라는 건 말해. 그게 아주 주님 잘 섬기는 거 말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11조 빠지지 않고 내는 거. 응? 뭐 맡은 일 충성스럽게 하는 거. 한 가지 더 붙이면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 응? 아, 이건 1등 신자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새 신자 몇 명 데리고 오는 거. 어이구, 이거는 거의 뭐 천국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갖고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있더라도 아주 주일날은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무슨 짓거리 하더라도 11조를 내려고 그러고. 그런 건 이제 상관하지 않아. 우리 삶은 상관하지 않아. 충성 봉사만 하면 뭐 일단 1등 신자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진짜 그런 현실이 벌어져요. 그의 교회 바깥에 살면 관심도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그렇게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지금 주님 섬기는 거 알거든. 그래서 내가 주일만 나오면 벌써 마음에 안심이 돼. 아, 주일날 그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주일날 잘 참석하면 1등 신자라는데 주일날 참석해 드렸다. 그거는 잘못된 목사가 볼 때 1등 신자지. 그래요. 거짓 목사가 볼 때 1등 신자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난 너 사랑하는데. 넌 교회 안 나와도 난 사랑해. 그게 아니야. 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거든. 아직까지 복음이 안 열리십니까? 솔직하게 황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황금 낼 때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제가 황금통 안 돌리는 거 이제. 절대 안 돌리다. 그 마음에도 없는 거 그거. 10,000원짜리 낼까 5,000원짜리 낼까 막 고민하다가 보통은 5,000원 내다가 오늘은 큰 거 한번 내보자. 혹시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내놓은 10,000원짜리. 예? 쓸데없이 그 예배 잘 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헷갈리게 하지 말자. 낼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헌금 시간 안 가져. 낼 것이고. 은혜 모르는 사람은 내도 그것은 하나님 받지도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헌금도 안 돌려. 그러면 헌금도 돌리는 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의미.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주일날 잘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못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또 경기도 어렵고 막 그러면 11주 못 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목사님도 얘기해요. 어느 분 이게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작정헌금을 뭐 예배당 하는데 했나 봐요. 근데 작정헌금을 안 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기가 어렵습니까? 빚져서도 내야죠. 어차피 말씀 복음 모르시면 뭐 별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안타깝죠. 빚져서 내라.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빚을 지면서 헌금을 냅니까?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빚을 지어서도 못 내는 상황이 됐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께 충성하면 1등 신자라고 갖고 최선을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잠깐 때려봤어. 목사님, 이건 큰일 났네, 이제. 응? 정죄가 오잖아요, 마귀가. 너 목사님께 순종했는데 때려봤잖아. 넌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넌 11조 했는데 11조 안 했잖아. 넌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참석했는데 참석했는데 참석 못 했잖아. 마귀가 잘못된 말씀을 따라서 주님 섬길 때 이렇게 그것을 우리를 무게 삼아갖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주님 잘 섬기려고 그러면 그 율법이 강력한 원수마귀가 가진 무기가 되었고 우리에게 너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 그럼 완전히 그냥 뭐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뻑 들어가는 거죠. 꼼짝 떠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이럴 때 정죄받고 있을 때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진리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몇 교회들이 사람들 많이 모인대요. 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도 그렇고. 거긴 다 다른 복음이거든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 따라 살지 못하면 그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똑바로 살아라!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죄가 오면 어떤 마음이라고. 이걸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정죄 속에 빠지면 두렵고 괴로우니까 누가 거기 있고 싶었어요. 나오고 싶지. 그럼 내가 잘못한 것을 만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정죄감이 있지. 이런 죄책감이 있지. 이걸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걸 잘 알죠. 원수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리고 심사를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먼저 회개하라. 너무 그렇게 잘못 살면 정죄가 오면 막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또 옛날부터 어떤 마음 들었어요? 회개하시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을 확 넣는 거야. 거룩한 메시지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거룩한 메시지야 일단은.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 회개도 사실은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말미암아 복음에 미쳐서 이제 내가 마음을 정말 돌이켜갖고 정말 내가 주인 되고 산 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 요게 회개예요.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내가 가던 방향, 내가 주인 되어 가던 방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딱 이제 붙잡는 그 순간이 완전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킨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힙시다. 이 열매가 있어야 회개한 겁니다. 이 열매가 뭐냐 할 때 또 율법 지키는 거야. 또 똑바로 사는 거고. 그런 구원받을 사람 없다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주인을 모셔갖고 그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려는 마음 가진 게 벌써 이제 그게 회개고 합당한 열매는 그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혔어. 하나님은 그래요. 회개 열매를 너무나 기뻐해.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해. 할렐루야. 제발 회개 열매를 내는 거 하지 마. 그게 바로 정죄 가운데 살라 그 말이에요. 말은 회개 열매 그러면 멋있잖아. 회개 열매를 맺히자. 이건 정죄 가운데 살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이 사실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은. 그래가지고 이 정죄 속에서 말이지, 그걸 보상하려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살려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또. 근데 이 다른 복음은 그렇게 한다. 회개하라! 아주 결단하는 거야, 똑바로 살도록. 그 제가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무슨 집회 갔을 때 두 손 들고 지금까지 잘못된 길 벗어나고 똑바로 살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집회가 겉으로는 굉장한 집회죠. 막 다 버렸단 말이야, 막. 에?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더 알고 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사일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를 더 스스로 더 매이게 하는 거예요. 뭐, 순교 서약하는 이런 거. 순교 서약한다고 순교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순교 서약을 했어. 근데 순교를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평생 죄책감 가운데 가는 거예요. 평생 죄책감 가운데 있으려면 순교 서약 하시라고. 의외로 순교 서약한 사람 많아요.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교회도 좀 빠지고, 이럴 때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을 전했으면 좀 넘어져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수 드리자고 주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은 얼마나 결단을 잘해요. 막 뜨거움이 오면 이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결단시켜 놔가지고, 정작 가운데 결단시켜 놔가지고, 그래도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게 버텨졌는데 졸업하고 사회에 가서는 이게 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건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성령을 쫓을 때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넘어지면 바로 정죄받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내가 술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 완전히 정죄 속에 빠지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네. 자, 오늘 말씀 다시 붙잡아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죽음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율법에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체의 그것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요. 뭐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11조는 다 해방된 거예요. 그런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뭔가 만나려고 생각을 기도해 드리는 거 다 해방된 거예요. 거기서 다. 이걸 모르고 말씀이 없이 그냥 그런 어떤 행위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정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율법적인 데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만 있어요. 평강만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밖에 없어요. 절대 정죄는 마귀가 준 겁니다. 불안, 염려, 근심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한마디로서 표현한 걸 갖다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척도는 뭐냐. 염두에 정말 상황이 어떠면 상관없이 심령이 평안하고 안식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심령이 편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 가운데 있다면 염두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못 누리는 거, 즉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면 나타나는 게 그거죠. 교만이고, 또 못하면 또 열등감이고, 불안이고, 근심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과 안식밖에 없어요. 평안과 안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받듭니다. 이 기도만 하세요.
자, 놀라운 말씀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여기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 따라 다시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에 피를 흘리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뭐 좀 잘못하면 죄냐, 난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는 얘기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어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성령 음성을 들어야지. 이것을 사하였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죄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죠. 그러나 완전히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제사 드리고 또 잘못하면 또 제사 드리고 잘못하면 또 죄사함을 위한 제사 드리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번 속죄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피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한 것은 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도 죄를 안 범했고 앞으로도 죄를 안 범할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놀랍죠? 이게 의롭다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에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래도 잘 감이 안 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왔어요. 응? 그럼 여기 이제 앉아 있어.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1번. 제가 하나님 표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번. 이건 뭐겠어요? 안적을 잘 들으셨네요. 이 의미야. 생각해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란 말이에요. 복음을 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아들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 안에서 우리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 대해서 보혈에 의지하는 우리에 대해서 항상 어렵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야, 이 복음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우리 사전에 믿는 자들의 사전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정죄 온다고요?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열심으로 정죄밖에 없어요. 연약해서 못 살잖아요.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지고 싶었지만 못 살잖아요. 정죄 속에 파묻힙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도 하지 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도 마요. 못 사는데 또 묻게 해요. 맨날 하나님께 거짓말 치려고 이제. 나중에 정죄 가운데 기도하고 살다 보면 교회 못 나와요. 이제 죄송해서. 주님께 이유가 있는 게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나쁜 놈이야. 맨날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 제가 그런 분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자기는 하나님 나 사랑한 거 안 돼요. 절대 교회 못 나간다.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나 사랑해갖고 내가 주님께 똑바로 살려고 자꾸 실패해갖고 이제는 회개 기도도 죄송해갖고 못 나오겠대.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얹어갖고 그리고 나와 할 예수 보혈의 복음을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이렇다니까 현실이. 오늘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은 날이 서늘할 때 여전히 사랑하셔갖고 찾아오시잖아요. 네. 근데 정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원함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시키는 어떤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거 잘못했지. 그럼 그걸 자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거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까 회개하다가 말했죠. 회개만 설명했는데 회개는 예수 믿을 때는 회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한 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건 자백이에요. 자백.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자백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죄인이 이제 수사반장 앞에 수사를 받다가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서 잘못했지?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토하는 거. 성령님이 이렇게 주님께 나갈 때 성령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잘못한 걸 깨달아지면 다른 거 토시 달지 말고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역시 또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 교제하고 우리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한 그럼 마음대로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전제라는 거. 그래야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원문이 좀 빠졌어요. 그 다음 말씀이. 그게 4절에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아고 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영을 쫓으면 절대 정죄받을 일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감이 없는데 영을 쫓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고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만을 쫓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을 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할 때 우리 여전히 예수 필요자 아버지께 나가다 보면 성령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좀 이렇게 잘못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어요. 양심과 더불어 증가하는 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면 죄인이 인정하도 정직하게 인정하면 잠깐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케 되고 싶으면 정직하게 인정하면 바로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세요. 그 이끌리면 돼.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어. 그 잘못한 거 만회하려고도 하지 마요. 그리고 어저께 회개했는데 또 어저께 자백했는데 오늘 또 그게 막 생각난다고 또 자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백하다가 끝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자백했는데 또 자백해. 하나님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라고 했잖아. 만약 우리가 우리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건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자백했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기억하지 않는 걸 믿어야지. 왜 자꾸 또 자백하냔 말이에요. 완전주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완전주의자들은. 마귀는 완전주의 성격을 아주 이용을 잘해요. 내가 자백해도 뭐가 찝찝하거든? 그러니까 또 자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로 말미암아 정죄로 말미암아 자백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상 안에 못 들어가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따라서 딱 자백하고 자백했으면 어때요? 끝난 거지는
아무 문제 없어. 주님도 막 기뻐하시면서 날 또 말씀하셔서 그냥 말씀대로 가면 돼. 지금도 내가 잘못해갖고 주님과 교제 안 돼서 온전히 못 따라하는데 자백한 다음에 용서하신 거 깨달으면 빨리 주님과 동행할 생각을 해야지. 용서 받았나 뭐 이렇게 찌찌하고 있다면 내가 일을 벌려놓는데 이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물론 자백은 했지만 주님이 똑같이 옛날처럼 만나 주실까 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더 만나 주시죠. 더 우리 연약하게 넘어지니까 더 함께 하시죠. 더 붙잡아 주시죠. 저는 그렇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기뻐하세요?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한다고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에 말씀하는 거예요. 통하는 심령을 소생케 한다. 뭐 할 때 통해요? 잘못할 때 통하지. 그런 영혼은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주님은 아세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줘도 기회만 되면 또 배가 따스하면 또 잘못된 길로 가요. 육신의 소욕을 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까지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거기서 정말 자백하고 나갈 때마다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사랑의 주님을 좀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죄를 이기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네, 정말 그래요. 율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나. 율법 앞에서. 그러면 정죄밖에 없어요. 나를 이처럼 이름 멋진 7배도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죄를 이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 안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엔 연약해서 용서하신 거 알고 하다가 또 잘못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용서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똑같은 죄에 안 빠지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아직 조금 알아갖고 이 복음을 역용해갖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은혜 복음 전하니까 타락한다는 거야. 정말 그분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죄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실수를 안 해본 분 같아. 저같이 시도 때도 없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나 그 말씀을 안 받아줘요. 나 그럼 주님 못 섬겨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음란이 나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고요. 회개하면 또 음란이야. 회개하면 또 음란이야. 그래서 밥도 안 먹은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받아 똑같은 죄 지면 지옥 간다. 알고 지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러나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내 편에서는 좀 괴롭죠. 또 잘못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억지로 자백하고 나가다 보면 주님은 똑같아. 인생은 안 변하고 똑같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그럼 죄 없어. 일로 와. 안아. 필요한 게 뭐야. 그러면서 또 필요한 거 이거지. 그러면서 인도하셔요. 변함없이. 100이면 100, 200이면 200, 300이면 400. 그런 주님을 알게 되니까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하네. 또 제자해야지. 이렇게 안 돼요. 이 사랑을 아니까 여유가 있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게 이 사랑에 겨워서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움직여서 주님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은혜 안에서 살아도 또 잘못할 수 있죠. 이때 변함없이 은혜의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날 용서하시는 주님을 딱 알으니까 자유하게 되죠. 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진정으로 자유하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자유함 주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 자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오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는 절대 육체의 길을 삼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주님을 기꺼이 자원함으로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해요. 강건함 따라서.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오셨는데도 하와 아담은 도망가잖아요. 정죄 때문에. 복음 안에 딱 서서. 이미 와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해서도 자백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더 안으신 주님의 품 안에 그냥 안겨갖고 주의 사랑을 더 느끼는 기회로 삼아서 그 기운 따라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